반갑습니다. 저는 변창배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생명수 맑게 흐르는 언덕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부안제일교회가 부안 지역에 생명수 맑은 물을 흘러보내는 귀한 동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곳 더 읽겠습니다. 아마 부안제일교회가 성전을 건축 중이라서 하나님께서 시편 122편을 읽으라 그러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말씀은 133편이라 133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122편이나 133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시편 1절 앞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표제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것은 다윗이 지었든지 다윗의 시대에 지어진 시임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어졌고 불러진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순례하면서 찬양하던 노래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15편의 노래가 성전에 순례하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 15편의 시 가운데에는 다윗의 시대에 불려진 것도 있고, 또는 그 이전에 지어진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지어진 것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도 이 시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 자라시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성전을 순례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사시던 나사렛에서는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한 주일쯤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길을 나서면서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나사렛 갈릴리 벌판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땅으로 가셨다. 여리고에서 다시 강을 건너신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주간 뜨거운 햇빛 속에서 걸어갔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라 하는 뜻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주간 성전에 지내고 다시 살던 곳으로 내려갈 때에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담긴 15편의 노래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1년에 3번 성전을 순례했으면 예수님께서 30세까지 되시는 동안 90번, 한 번 순례할 때 3주간 99, 81, 181주 순례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1년에 3번씩 9번, 한 번에 3주간씩 3, 9, 27, 27주 순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듯이 순례할 때면 노래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부르셨다면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담겨져 있는 노래는 필히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더 정겹죠? 더 가까이 다가오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3편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 신앙 안에서 형제 같고 친족이며 함께 성지 순례가는 순례객이 되어서 이 노래 부릅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거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얼마나 복된가. 우리가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복이 제사장의 머리에 뿌린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거쳐서 옷깃에 흘러내리는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30장을 보면 제사장을 위해서 기름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말로 번역하면 향수입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재료를 가지고 향수를 만듭니다. 그 향수 기름을 오직 대제사장을 안수해서 세울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그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듬뿍 벗어 수염과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다. 그 성전을 가득 채웠던 향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부안제일교회 예배당에도 그런 향기가 항상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말씀합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백두산입니다. 높이가 2800m가 넘고 여름 한철을 제외하면 산 꼭대기에 눈이 덮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든 헐몬산 정상이 보입니다. 아열대 지방 뜨거운 햇빛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원한 눈에 덮인 산을 볼 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신령한 산이다. 하나님께서 저 헐몬산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산에 눈 녹은 물이 갈릴리 땅을 적시고 요단강으로 흘러서 우리의 젖줄이 되는구나. 우리는 헐몬산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저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슬을 머금고 시온산에 불어올 때 메말랐던 광야에 푸른 풀이 돋고 들꽃이 피어나서 아름다운 풀밭이 되는구나. 우리의 삶은 시온의 광야요 하나님의 은혜는 헐몬의 이슬이다. 그 이슬이 우리 삶에 터전에 불어서 내릴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1년에 3번씩 성지 순례 가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런 기쁨을 담아서 성지 순례하는 어려움을 참으며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부안제일교회 매주일 모이는 예배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슬에 촉촉히 젖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인이 노래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의 머리에 붙는 향유 같고 헐몬산의 이슬 같은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은 영생의 복이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찬양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시편 133편 다 아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부안제일교회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은혜가 되죠. 그러나 한 발만 더 나가보면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시를 지은 시인이 영생의 복을 노래한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읽으면서 영생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딱 4번 나옵니다. 4번 중에 2번은 영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금지하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한 번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영생의 복을 주실 수 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4번 중에 한 번만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시편 133편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지혜의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지혜의 나무 열매를 따먹은 저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을까 염려된다. 쫓아내고 생명나무의 열매로 가는 길을 막아라. 그 길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라. 그 길을 지키기 위해서 힘센 그룹 천사를 두어라.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해라. 인간이 영생의 나무를 찾아가서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의 존재가 될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민족입니다. 율법의 으뜸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금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영생할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기를 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를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생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영생은 타부이다. 영생은 금지된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감히 영생의 복을 얻을 것을 꿈에도 꾸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 이 말씀을 보면 또 새로운 게 보입니다.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향기로운 기름은 오직 제사장을 세울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아론 같은 대제사장을 안수에 세울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만들면 죽여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사용하면 죽여야 합니다. 그 죽여야 한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시인이 아름다운 기름을 말씀할 때 그것은 시인의 머릿속에만 있고 상상에만 있지 생활에서 만들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금지된 것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홀몬산에 이슬을 원하지만 그것은 멀리 있습니다. 200km 밖에 있습니다. 200km 멀리 있는 산에서부터 이슬 먹은 바람이 예루살렘까지 불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영생의 복을 희망하지만 누릴 수 없습니다.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개의 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어느 금슬 좋은 부부가 TV쇼에 출연했습니다. 낱말 맞추기입니다. 남편이 낱말 카드를 들었습니다. 부인이 남편이 묻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여보 당신과 나 사이 뭐라 그래? 부인이 뭐라 그랬다고요? 할머니가? 왼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말고 두자 말고 내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셨다고요? 평생 왼수. 이 할아버지가 든 카드는 천생연분입니다. 그러니까 천생연분같이 평생을 무난하게 잘 지내셨으니까 두 분이 TV 나오셨죠. 그런데 딱 들고 당신과 나 사이 뭐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왼수. 평생 왼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이 금슬이 좋으시니까 텔레비에 나오셨고 사이가 괜찮으니까 퀴즈에 나가셨을 때 천생연분이란 카드를 들고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 그래? 하고 할아버지가 물으신 겁니다. 그게 인간이 그렇습니다. 같이 사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가까이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외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천하의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하의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이지만 애증 관계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가까이 국경선을 맞대고 살아가는데 두 나라 사이가 미묘합니다. 땅을 빼앗고 뺏기고 다시 찾고 전쟁을 되풀이하는 사이에 프랑스 사람들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은 저 싸구려 담배 피는 놈들, 담배값이 프랑스가 싸거든요. 담배나 피고 죽어라. 프랑스 사람들, 독일 사람들 보면 그럽니다. 이제 겨우 힘 좀 생겼다고 문화도 모르는 쌍것들이 심잖아. 두 나라 사이가 미묘한 겁니다. 가까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한 마음으로 한 교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쉽지 않다는 것 우리 압니다. 경험합니다. 참아야 되고 견뎌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힘 북돋아줘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고 경험합니다. 저는 이제 8,843개 교회 우리 교단의 67개 노예를 잘 섬기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일을 다 뒷바라지해야 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1988년에 처음 총회 말단 직원이 되어서 총회를 섬길 때는 총회에서 다루는 재판건이 한 해에 5건 정도 됐습니다. 한 7건 되면 올해 이상하게 재판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고, 한 10건 되면 웬일이냐, 올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총회 재판국에서 다루는 안건이 1년에 70건 됩니다. 교회는 많이 커졌지만 문제도 많이 커진 것입니다. 걱정거리입니다. 같이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이 시인은 창세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부를 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살만한 집에 들어가 사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천막에 두고 지내는 것이 죄송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성전을 지을 준비만 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그의 정성을 보면서 그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둘도 없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는 복이 그만큼 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지닌 다윗이 함께 성전을 순례하는 고귀한 순례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창세기의 금기를 모르고 영생의 복을 찬양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 영생의 복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요 때가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때까지는 누리지 못한다. 이걸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절이 어렵고 힘든 때 이 시편 133편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금지되어 있던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손수 십자가 달리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금했던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금지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영생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주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해서 그 환호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 비록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지만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그는 아셨습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육신의 고통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다시 부활하는 날 영생의 길이 열린다.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영생의 복을 원하지만 창세기에 금지되어 있으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때 그 길이 열립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진실된 아름다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희망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지만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안제일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영생의 복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같이 예배 드려도 때로는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가까운 분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총회까지 올라와서 재판을 구합니다. 먼 분끼리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 드리던 장로님들끼리 안수집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 부안제일교회는 이제 완전히 거듭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이 전을 지으실 하나님의 영광만 보십시오.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리심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인,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만 바라보는 귀한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성전이 부안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 건물이 아름다워서, 그 건물이 높아서, 그 건물이 새로워서 명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부안의 명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보다, 어떤 종교 공동체보다 부안제일교회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힘써 지은 그 건물이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건물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잠재워 주시고 영생의 복을 듬뿍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함께 순례하는 것, 함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는 영생의 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아론의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을 날마다 맡으며 살기 원하지만 금지되어 있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날마다 우리 삶에 내리기를 원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너무 멉니다. 오직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열어두신 그 복의 길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부활하고 거듭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예수를 머리로 삼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진실되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안제일교회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의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이 전을 가득 채우는 향기로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헐몬산에 있으리 우리 교인들의 사는 삶의 터전과 일터에 항상 내려서 풍성한 푸른 초장 같은 넉넉한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전을 짓습니다. 이 전이 잘 짜여진 성읍 같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에 매 주일마다 모일 때면 영생의 복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주님만 섬기고 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